마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신앙이 오늘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신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로서 전통을 지키며 형식적이고 종교적 그 모든 의식적 종교가 다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자신들의 오랜 세월 내려오던 전통을 깨트린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파견해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온 겁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지역을 관할하던 헤롯 왕도 알고 있었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역이 유대교의 교훈과 질서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수호하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조사할 뿐 아니라 이제 잘못된 점을 찾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깨트리려고 뭔가 찾아내려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제 자기들의 눈에 딱 띈 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고 어찌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그러니까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손 씻지 않고 뭐 집어먹으면 뭘 합니까? 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얘기하죠? 손도 안 씻고 먹느냐고. 네?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하는 이유, 그거를 이제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당신들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도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은 율법에 능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전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행위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율법 부운동을 일어났어요. 율법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구약 성경에서 나온 율법, 그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율법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고대 전승의 자료를 모아서 생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입에서 전해오는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현재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내용상 율법 세부 규정을 담은 미시나와 그 율법 세부 규정을 해석한 게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율법보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을 더 열심히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손으로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오면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하고 그릇도 사오면 그릇들을 씻어야 하고 떡을 먹을 때도 손을 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엄청 경건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한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자, 6절로 7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 제사와 헌물을 열심히 드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외식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내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겉에 보여지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그들은 율법 정신을 버리고 외부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문화된 율법보다 사람이 만든 구전의 율법을 더 중요시했고 신앙의 행위를 자기들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쉽게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이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 12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맞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했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 장로들의 유전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부모에 대해 이행할 의미가 없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인 므낫세에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에 대해 고르반에 맹세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르반 맹세를 할 물건을 반드시 모두 성전에 바쳐야 된다는 또 규정은 두지 않았어요. 일부만 성전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 사용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인 고르반 맹세를 이용해서 부모를 봉용해야 될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기를 위하는데 악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로들의 유전인 고르반 맹세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부모를 저버리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바로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대 납비들은요,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고르반을 별미로 부모 공양을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런 조항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사상을 주장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묵살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 다 폐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분명히 하나님 부모 공경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고 하면서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이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전통, 유전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피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삶의 전반에 걸쳐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사상을 가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람에게나 아무에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이 보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잘못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논리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새로운 답을 제시하려고 한 겁니다. 자, 15절 16절 사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 물건, 짐승, 사람에 의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 생각들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결은 외부적인 정결 의식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철저히 제어하는 데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왔을 때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응?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반 무리들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더러운 거 먹습니까? 깨끗한 것만 먹어요. 좋은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면 다 결국은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럽게 합니까?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똥을 왜 피합니까? 네? 똥을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음식물 먹고 나온 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뭐냐? 음식은 전혀 먹는 게 더러운 걸 안 먹는데, 좋은 거 먹는데, 나오는 게 뭐냐?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서 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21절로 23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참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사람을 더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지정의 중심으로서 죄성의 좌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들이 악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배설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더러운 거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거룩한 척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찬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은 멀쩡해요. 겉은 아주, 근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바로 식은 시체 같은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만큼 우리 속사람이, 우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요,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작심삼일로 아무리 혈서를 쓰고 뭐 해도 3일이 지나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생각과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복종시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 의지, 결심으로만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곁에서 같이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가 몸은 여기 있고 우리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여기 우리가 같이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 거진 안 가질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는 주님 안에 모여서 뭐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그나마 안 믿는 사람보다는 죄를 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또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함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로 우리가 그냥 한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요 비판하고 비방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러냐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다 죄인인데 누구를 잘하니 못하니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냥 겉을 보고 그냥 판단할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바로 회생이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모든 인간 다 겉모습만 중요시 여깁니다. 외모로 자신을 단장하고 꾸밉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해야죠. 우리 문화 중에서 거칠의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 겉을 보고 다 판단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속사움을, 속마음을 중요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애타게 외치셨어요.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속사람, 그것이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새롭게 하라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늘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팽개치고 전통을 중요시하면 안 됩니다. 체면과 물질과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유대계 전통은 손을 씻게 했지만 마음은 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가 되고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웁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령의 소욕, 하나님 편에 서는 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계속 그냥 육체의 소욕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우리가 서스럼 없이 계속 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참된 신앙은 겉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 속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형식, 의식, 습관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날 때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됩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겉모습과 더불어 이제 더 아름다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가 더 힘쓰고 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